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 개 혹은 두 개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셀폰, 거기에 집중하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TV, 여기에 집중하죠. LG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세계 최고이잖아요. 가전으로서는 세탁기, LG 세탁기 따라갈 만한 가전제품이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에는 LG 거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사업이 확장되어지면서 핵심 기술과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다가 결국은 경쟁 업체에게 핵심 기술과 사업 분야를 뺏길 때, 그럴 때 하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올림포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약 4,000마일이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해요. 미국이 3,000마일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대륙 이상의 것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제국이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핵심으로부터, 그 지역,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통치 자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에서 멀어지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에서 멀어지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점점 인생의 핵심에서 멀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린 초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핵심을 붙잡고 있어요. 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핵심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키플레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키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십자가에서 독생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사역, 십자가 없는 구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수고와 열심은 있는데 결국 지치고 번아웃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안 좋아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섭섭할 때 있죠? 십자가 잡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 잡아야 돼요. 힘들 때 있죠? 십자가 잡아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제가 저기서 인사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헌 가족한테 더 밝은 미소를 보여야겠습니까? 새 가족한테 더 밝은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새 가족이 오면 당연히 오셨습니까? 이래 하잖아요. 새 가족한테 오셨어요?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 하다 보면 헌 가족한테 좀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섭섭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억울함 당할 때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 당할 때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붙들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대속물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란 무서운 형벌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특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공생애 동안에 하늘의 기적을 행하셔서 특별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전혀 특별하지 않으신 그냥 인간 예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마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단과 선택의 결과는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들에게 체포되셨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나마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율법모독, 성정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인 죄목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명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그 언도가 떨어지자마자 군병들은 죄인이 된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빈사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혹은 조롱자로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 영어로 하면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군병들과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다 받으시고 오후 3시에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굿프라이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은 우리 시간으로, 물론 이스라엘 시간하고 다르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는 금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결단은 참혹했고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자들에게 증거된 십자가는 달랐어요. 현장에 있었던 요한과 여인들은 이 사형의 형틀, 저주의 형틀, 치욕스러운 형틀인 그 십자가를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승리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붕어빵을 팔면서 8년째 이웃을 돕는 장발장 목사님이 계세요. 본명은 민학근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모와 함께 살았는데 갈등이 있죠. 13살이 돼서는 가출이 됐습니다. 3일간 굶고 방황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게 걸려서 소노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도소 소노년 이 뭐 하는데요? 교화시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화가 아니라 죄를 완성하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요즘엔.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14년 8개월 동안 전국 16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에서 만난 선배들 때문에 조폭이 됐어요. 그래서 1989년에 크게 보도된 조직폭력배 두목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91년 교도소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목회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평생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뒤에 검정고시를 보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2004년에 모범수로 출소해서 목사 안수 받고요,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요, 부인은 식당을 경영하고 자신은 노점상에서 붕어빵을 팔면서 그 번 돈으로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요, 장애인 집에 가서 목욕 봉사하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치금 넣어주고 옷가지들을 넣어주고, 후배 출소자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면 붕어빵 기술을 가르쳐줘서 자기 자리를 주고, 또 본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새로 개척하고, 또 나오면 또 그 자리 주고, 그렇게 해서 30여 차를 했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형을 구형받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목사가 돼 불이웃을 돌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원망하며 빵 한 조각을 훔쳐 어두운 길에 들어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짐을 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된 것은 십자가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바꾸신 것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분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고 제 인생을 설명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에 제 삶을 변화시킨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예수 만난 거, 두 번째가 사모를 만난 거, 세 번째가 유학을 온 거, 미국으로 온 거. 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인생에 나를 바꾸게 한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내 인생의 역사는 지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포르쉐 918입니다. 스파이더라고도 하죠. 스파이더. 시가로 10억이 넘는 차입니다.
한 남성이 저 차를 끌고 여자친구를 태웁니다. 그리고 플렉스하죠. 자랑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렉스하죠. 소리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 자랑들이 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예. 세상 자랑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교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영원한 것도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위험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간 사망자로 보면요, 1등이 어부랍니다. 그죠? 어부. 예, 상상도 못했죠? 어부가 제일 많이 죽는데요. 2등이 벌목공, 나무 베다가 죽는 거예요. 3등이 비행기 조종사. 근데 여기 9위가 뭔지 아세요? 9위 경찰이랍니다. 동안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1위가 누군지 아세요? 고압선 전기 설치 기사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1위야, 11위. 기도만. 물론 고압선은 안 만져.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거. 교만했다가 한 번에 갑니다. 늘 겸손해야 돼. 전깃줄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 바뀌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한국 대통령이랍니다. 임기 끝나면 온갖 비리 엮어서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리야 같은 시대를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후손들이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더라.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세상의 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있을 때나 권력이지 그 자리 떠나면 종이호랑이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새가 와서 쪼아 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 열매가 있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파먹기 마련입니다. 돈 자랑하는 순간 사기꾼이 모여들고요,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하는 기생충만 자라나는 거예요. 외모요? 나이 들어보십시오.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지식이요? 치매 와보십시오.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학벌, 힘, 의리한 집자랑, 그것도 한때입니다. 관리할 돈 없어서 경매로 나오는 걸 우린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160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입당하고 난 뒤에 부목사인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손님 오면 건물 투어 시키는 거예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건물 자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으면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떤 자랑을 하시려고 열심히 사십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다른 친구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다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거보다 장사가 나. 언제 잘릴지 몰라.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하교할 때 와가지고 자식 비 올 때는 우산 들고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와서 가방 들고 데려가고, 그거 보면 막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늘 쓰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과일 장사로 못 쓰는 거예요. 상업이라고 써요. 상업. 가끔씩 뭐가 먹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서 가게를 가면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 숨습니다. 볼까 봐. 예.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럽냐? 창피하냐? 그게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른이 돼서 철이 들어보니까 내가 숨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5남매입니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 밤늦도록 아버지는 5시에 일어나서 청가물 시장 가시고요. 11시에 문을 닫아요. 11시, 밤 11시. 그리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5시에 또. 이걸 일주일, 아니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 외식하는 유일한 날은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그게 가족 외식이에요. 아니 가족도 아니죠. 아버지 엄마가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시든 어머니가 오시든. 그게 유일한 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집사님, 우리 윤성 집사님 집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기르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집을 보면서. 사실 얘네가 그걸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이니가 아빠 왜 나 낳았어? 이러면 이 가슴 찢는 거예요. 이거 가슴 찢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가끔 아마 할 때가 올 거예요. 할 때가 오죠. 그때 상처받지 마세요. 그때 십자가 붙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춘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게 얻은 신분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추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봤는데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보면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곳은 속죄가 돼서요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져요? 죄는 누가 져요? 강아지가 져요? 고양이가 져요? 죄는 우리가 짓잖아요. 그죠? 죄는 인간이 짓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피를 뿌려야 돼요? 죄 지은 사람에게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구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 준 적이 없습니다. 피는 항상 성막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즉 속죄는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뿌려져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이 죄 짓는데 성전에 피를 뿌리느냐? 그게 죄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죄를 짓거나 규례를 어겨 부정한 행위를 하면요 성전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죄의 정도에 따라 오염의 강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 죄 지으면 성전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 다른 제사보다 더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드리는 희생 제물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런데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 혹은 족장이나 평민이 드릴 때,
혹은 가난한 자나 극빈자가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짓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요, 번제단까지만 오염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 내성소 안에 있는 향단까지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중범죄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일 경우에는 지성소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제가 죄를 지면 어때요? 목사가 저런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러분이 짓는 영향력보다 제가 짓는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오염의 정도에 따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부정결한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성소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성전이 오염되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때문인데요.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설명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피를 흘리는데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양푼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낭독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요. 우리가 그대로 그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응답을 해요. 그리고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로 언약이 세워졌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뿌려요? 응답한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약에서 사람을 향해 피를 뿌리는 것이 여기가 전부거든요. 근데 속죄를 위한 피뿌림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피뿌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제단으로 상징되는 성소와 백성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성전과 언약 백성은 피로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오염되면 반드시 성전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백성이 정화를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전이 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피를 어디서 흘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삶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변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는 거 나만의 죄가 아니라요. 나만의 오염이 아닙니다.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특별히 팬데믹 2년 동안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시 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 루틴을 깨지 못하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이라고 하면 특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루틴도 특별하게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루 이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온다.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아예 시작도 않고 나 안 해.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 희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한번 거룩한 도전이, 또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주간 또한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